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렙하나 무할렙하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성탄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아직 교회력 이 절기상에 성탄절기 가운데에 있어요. 성탄절기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4주간의 대림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탄절, 우리 12월 25일을 지키는 성탄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1월 6일을 주현절이라고 하는데 그 주현절까지 이르는 대림절로부터 주현절까지 이르는 그 시간을 전부 다 성탄절기라고 부릅니다. 이 성탄절기는 빛의 절기라고도 부르거든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성탄절기임과 동시에 2024년의 마지막 주일 그리고 2025년 첫 주일에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송구영신이라 그러죠. 옛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아들인다. 우리 공동체를 향해 허락하시는 참된 송구영신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2024년의 마지막 주일이니까 우리 송구, 옛 것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아주 본질적이고 또 근본적인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존재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분의 행적이라든가 이런 말씀들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세우셨다는 이 교회에 다니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걸까요? 아니면 기독교 방식의 종교 행위들을 열심히 하는 거,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미 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겁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겁니다. 부활이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죽지 않았다면 부활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죽어야만 다시 살아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죽어야만 합니다. 죽는다. 사람은 언젠가 다 죽지요. 그러나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로마서 6장 1절과 2절 그리고 6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해 우리는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 더 이상 죄의 권세에 지배받지 않는 사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라면 죄의 길을 떠나서 죄에 대하여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다. 로마서 7장 4절부터 6절 말씀,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욕정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감했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욕정이 일어난다. 여러분, 율법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율법은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율법으로 인해서 죄의 욕정이 일어나지요? 여러분, 제가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이야기했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는 코끼리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인지심리학에서는 프레임이라고 부르는데요. 똑같은 거예요. 율법을 기억하고 율법을 지켜야지, 율법에서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그 행위를 하는 것도 떠오르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 탐내지 말라. 이 율법을 들으면 탐심이 안 생겨야 되잖아요. 탐내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탐내지 말라는 율법을 지켜야지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사람은 어떻게 돼요? 탐내는 것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이 생각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율법주의라는 건 이런 거예요. 부정적인 것을 피해야지, 율법대로 뭐뭐를 하지 말아야지, 죄를 짓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사람은요, 그 죄를 짓는 것이 떠오르고 그 율법을 어기는 것이 떠오르고 더 부정적인 것이 떠오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혹 내가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해도요, 이 율법에 얽매인 채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냐 하면 이 사람이 그 율법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이 사람이 어겼다면 어떤 벌을 받을까, 이런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니 그 눈길에 사랑이 없어요. 그 눈길에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율법에 대해 죽은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래 선한 것,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게 됩니다. 율법 때문에 범죄하고 율법으로 정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말씀하신 생명과 평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삶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율법 때문에 오히려 죄를 짓고 율법 가지고 정죄하고 율법을 통해 죽이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마음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세상의 정욕과 욕망, 탐심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의 정욕과 나의 탐심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합니다. 사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이 가장 어려운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이 가지는 것이 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자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소비하고 탐내고 그것을 실제로 가지는 것, 그것이 소비잖아요. 그것이 미덕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아주 강력하게 표현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탐심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탐욕과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우상 앞에서 보통 뭘 구합니까? 자신의 욕망이 이루어지길 구하죠. 건강하게 해주세요. 재물 많이 얻게 해주세요. 권력 얻게 해주세요. 요즘에 한국 뉴스를 보다 보면은 이 무속이 빠지면 말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혹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면 좀 비슷해요. 자신의 욕망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겁니다. 내 욕망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건 똑같은데 우상 앞에서 구하느냐 아니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그 차이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세상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욕망을 섬기는 일이에요. 정욕과 탐심을 죽이지 않는다면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한다고 해도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탐욕을 섬기지 마십시오. 세상 욕망을 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섬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세상의 정욕과 탐심을 죽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하여 그리고 율법에 대하여 세상의 정욕과 탐심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옛사람이 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예레미야 1장 9절과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하든 기도를 하든 건설하고 심는 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옛 것을 뽑고 옛 것을 파괴하고 옛 것을 없애야만 그 자리에 심을 수 있고 그 자리에 건설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의 원리입니다. 죽어야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어야,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욕망과 탐심에 대해서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죽어야 해요. 완전히 죽어야 해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 죽었습니까? 나는 죄와 율법과 세상 정욕과 탐심에 대하여 정말로 죽었습니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저의 마음을 계속해서 불편하게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상반절 말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제가 성경을 연구하기 전에 예전에 이제 성경을 읽을 때는요, 이 말씀이 그냥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냥 성도들끼리 서로 속이거나 아니면 서로 사기치지 말아라, 그런 말씀으로만 읽혔어요. 십계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출애굽기 20장 16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십계명에 기록된 것처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계명, 율법을 지키라는 말씀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하면서 이 말씀이요, 이렇게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제가 사역, 그러니까 개인적인 번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서로 죽은 척 연기하지 마십시오.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서로 죽은 척 연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읽히더라고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요, 아직 옛사람은 안 죽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도 율법에 대해서도 세상의 정욕과 탐심에 대해서도 여전히 펄펄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요, 서로 죽은 척 연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야 그리스도인인데 안 죽었으니까 다시 살아난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서로 죽었었던 것처럼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혹시 오르톨랑이라는 요리 들어보셨어요? 이 프랑스의 영혼을 구하는 요리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요리는 그 참새보다 더 작은 새예요. 이 회색머리 메새라고 불리는 이 조그만 새하고, 그 다음에 아르마니악이라는 브랜디로 만드는 요리입니다. 저도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무슨 맛인지는 알 수 없는데요. 이 요리를 맛보면은 미식의 신세계가 펼쳐진다, 뭐 그런 평을 할 정도로 대단한 요리라고 합니다. 이 문제는요, 이 오르톨랑을 만드는 방법이 아주 잔인하다는 겁니다. 이 메새를 잡아요. 그런 다음에 메새의 두 눈을 다 뺍니다. 산채로. 그러면 이제 메새가 잘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메새한테 계속해서 그 곡식으로 된 이 먹이를 먹이는 거예요. 그렇게 3, 4주 동안 정말 배가 터지게 그렇게 곡식을 먹여가지고 최대한 살을 찌웁니다.
그리고 이 아르마냐기라고 하는 이 브랜디를 채운 유리병에다가 그 메세를 산채로 담궈가지고 익사를 시켜요. 그런 다음에 깃털을 뽑고 그 메세를 통째로 오븐에 구워냅니다. 그런 다음에 메세의 머리를 잡고 이 다리부터 통째로 우적우적 씹어서 먹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얘기만 들어도 좀 불쾌하죠. 그래서 이 오르톨랑이라는 요리는 너무나 잔인한 조리 방법 때문에 1979년 이후에 프랑스에서 법적으로 소비가 금지된 요리입니다. 하지만 매니아들 사이에선 여전히 인기 있는 요리예요. 그 프랑스와 미테랑이라는 대통령 아시죠? 그분도 이 1995년에 죽기 전에 손님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만찬을 즐겼는데 그때 이 오르톨랑을 먹었다. 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오르톨랑이라는 요리를 먹는 방법이 굉장히 독특해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오르톨랑은 이렇게 먹어요. 이 하얀 이 냅킨 같은 거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저렇게 먹습니다. 그 이유가 먹는 사람들이 너무나 잔인하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신이 자기 얼굴을 알아보거나 자기 행위를 눈치채지 못하게 하도록 흰색 천을 뒤집어 쓰고 먹는 겁니다. 옆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기가 굉장히 잔인한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흰색 천을 뒤집어 써서 이 옆 사람의 시선 또한 가리는 겁니다. 저렇게 흰 천을 뒤집어 쓰고 접시에 코를 박고 그 맛을 음미하는 거죠. 방금 전에 이 코스 요리가 나오기 전에는요, 서로 와인잔 부딪히면서 이렇게 즐겁게 식사를 했어요. 근데 오르톨랑이 나오면은 갑자기 천을 뒤집어 쓰고 자기 접시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먹는 거예요. 다 먹으면은 이제 흰 천을 딱 벗고 그다음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이 코스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 오르톨랑을 숨어서 먹는 프랑스인들의 모습과 이 죽은 척, 그리스도인인 척 연기하는 이 성도의 모습이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와 율법과 탐욕에 대해서 죽은 적이 없으니 그것은 그대로인데 그것을 가리는 기술만 늘어나는 거예요. 하얀 천만 덮으면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잠언 16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데는 선수잖아요, 우리 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 기억하시죠? 저는 요셉의 삶이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의미 있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의 삶이 의미 있었던 이유는 창세기 39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너무나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자,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하면 누구한테 죄를 짓는 겁니까? 보디발한테 죄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누구의 눈만 피하면 돼요? 보디발의 눈만 피하면 어찌어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흰 천을 뒤집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고백합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 속일 수 있어요. 심지어요, 나 자신도 속일 수 있어요. 속인다는 게 내가 그렇지 않은 척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요. 정말로 내가 거짓말을 하면서도 무의식, 이 방어기제의 작동으로 인해서 내가 거짓말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죽은 척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송구, 옛것을 보내고 싶다면, 옛사람을 보내야 한다면 이제는 옛사람 죽여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의 권면으로 여러분을 권면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지요.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이제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시기를 권면합니다. 죄와 율법과 정욕과 탐심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결단해야 할 송구입니다. 옛사람 이제 보내주세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십시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삶, 날마다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 라이프 교회가 이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끄럽지만 누가 잘 죽은 척 하는지 보여주고 과시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진정 죄와 율법과 탐심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되면 좋겠습니다. 위선이 아닌 거룩함으로, 정죄가 아닌 사랑으로, 불안과 죄책감이 아닌 하늘의 평안, 샬롬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욕망이 아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삶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저희들의 옛사람 정말로 죽였는지, 정말로 저희들이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정욕과 탐심에 대하여 죽었는지 저희들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여전히 옛사람이 펄펄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이 저희의 위선과 연기는 아닌지 저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제는 옛 것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위선과 연기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의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새 사람을 입고 복음으로, 생명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결단하오니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생명과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들 다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2024년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이제 송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새 사람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